예,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씀 가지고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경을 가지고서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해당에 가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구약 성경의 희년과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 희년 아시죠? 이 희년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년이 7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년을 7번 곱하면 49년이 되죠. 거기에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라 선포하시면서 희년이라 부르셨어요. 희년이 되는 때에는 모든 채무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팔았다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물질이 없어서 동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있으면 다시금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해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희년의 개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오실 그 해를 바로 이 희년과 연결시키면서 이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건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셔서 안식을 해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걸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고 지금 딱 덮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희년과 우리 61장에 이사야서 61장에 있었던 그 말씀들은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있었던 그림자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렇다면 대상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상은 가난한 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군가? 이 가난한 자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가라는 문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좀 억눌리고 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찾아가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런 부류도 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고위 간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또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고위 관리라면 고위 관리이고 또 부자라면 또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만 일컫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걸 보았을 때에 신학자 데렉 티드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의 단어가 총 7번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7번 사용했었던 구절들을 보니까 그것들은 보통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었던 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경이에요. 그리고 안진뱅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소경이나 안진뱅이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은 과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었습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소경이라고 하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락된 자를 일컫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진뱅이 마찬가지죠. 안진뱅이가 일어섰을 때에 그 바리새인 얘기하자면 너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자랐으면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대화 가운데에서 이 안진뱅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누락된 부류들이라는 인식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리스트 보세요. 문둥이는 뭐예요? 문둥이는 아주 대표적으로 율법을 받을 때부터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자의 대표주자 같은 부류죠. 기머거리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또한 구약시대의 통상적인 개념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누락된 자들을 일컫는다. 그러한 인식이 그때 당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리스트들의 공통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누락된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죄인들을 일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한번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싶잖아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이잖아요. 소경들은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소경들은요, 이미 자신이 이 사회에서 죄인임을 인식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가 무슨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인식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구나, 그러한 인식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내면 세계에 그것들이 자리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억눌려져 있고요, 그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에 조심스러워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자신을 낮추는 이미지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부자 청년 보세요. 자신의 의도가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되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 용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난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참 재밌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예, 제대로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의하면요, 우리는 소경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이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상징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필요성, 결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에요? 자유에 대한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자신이 죄인임을 간절히 알고 있다면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이 인식 싸움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석용으로 태어나서,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긴머리로 태어나서 이렇게 억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쯤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제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천국은 어떠한 자들 거예요? 천국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십병이 되게 하고. 이게 어떤 말씀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 주보에 실려져 있는 예화를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예화 중에서 마지막 구절이 가장 좀 마음에 남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마지막 구절을 붉은 글씨로서 표현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해본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실제로 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은혜도 마찬가지로 넘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같은 맥락으로서 소경된 자를, 억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풀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치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또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에게, 또 그때 당시에 포로된 자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에, 물론 실질적으로 포로는 안 됐지만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로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된 자들을 풀어주겠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겠다, 물질이 오르는 자들 물질적으로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들을, 이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건 그렇게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렵고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전략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서요, 시몬의 장모가 10병이 나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고쳐주시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자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버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겠죠? 근데 그 다음 흔적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새벽 미명에 병자들을 고치실 시기에는요, 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갔나 이렇게 보고서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라서 말하기를, 예수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을 곳이 아니라요, 지금 저기 가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방에서 다 몰려와가지고요, 병자들이 이렇게 많고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 빨리 고쳐주셔야 돼. 이 사람들 빨리 맞아요 가셔야 돼. 이 제자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지금 사역 초기거든요. 야, 예수님 봐라.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이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억압된 자들을,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생각했더니 야, 우리가 금방 뭐래도 되겠다.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심지어 이 로마 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우리가 금방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 마음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전파하리니, 영어로는 프리칭이에요. 다른 마을에서도 설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전파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단순히 귀신을 내쫓으시고, 단순히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오셨으면 못하러 다른 말로 가세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더 전략적으로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명확해졌죠. 앞이 못 봐서 자신의 죄를 때문에 앞이 못 봐서 눈먼 자에게, 그리고 죄로 인하여 억눌린 자에게, 그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즉 주님께서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은요,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죠.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구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서 그 자격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한층 더 진보돼서 나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서도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헬라 단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기름 부음의 또 다른 의미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는 사도들에게 물려졌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어파스틀이잖아요. 어파스틀 뜻이 뭐예요? sent one이에요. sent one.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원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어떤 그때 당시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적 의미는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름 부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런 것과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는, 저희가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센트원. 그런 의미에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도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성령이 있어야지만 보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생투먼이 안 돼요. 우리가 보냄을 못 받아요.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뭐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모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이슬로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부족하고 억눌리고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여전히 결여되고 여전히 허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여전히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바로 이 시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가 응하셨다. 이 해가 너에게 응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이때가 주의 은혜의 해예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세요.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억압받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회적인 소외된 계층들을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의 말씀을 한 지역이라도 더 전파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전략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어떤 유명세나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통 터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바통 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번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비록 죄인이지만, 너희는 비록 죄성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자보다는 좀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때때로 죄를 저질러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잘 키운다. 비록 우리는 죄성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몸부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는 1년 내내 교회 안 다니시다가도 미국 사람들은 특히 부활주일 되면은 그래도 의식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문화적으로 교회에 가잖아요. 근데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애들 애관파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고 참 반가워요. 물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렇게 오시는 건 참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사회적 이슈 가운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죄된 자들, 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분명해요. 교회들은요 그것을 문화적 이슈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에 더 집중하는 것보다도, 이벤트도 중요하겠지만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죄는 해방시키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목적도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은요 유난히 성령의 역할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장 14절에 보면요 성령의 권능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 시몬의 노래, 엘리사벳, 사가랴의 노래도 그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노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기쁨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회개에 대한 비유가 쭉 나열되는데 이 회개한 다음에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어요. 짝꿍이에요.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이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초 기지에서 맛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는 기쁨을 알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그걸 봤을 때 누가복음의 결론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왕성에서 퍼져나갈 것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전파됨은 실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다른 이웃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풀어주심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주님, 단지 이 시간에만 그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센트원, 우리는 사도이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아직도 앞이 안 보여서 정말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허무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 앞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한 날 한시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진정한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정말로 삶에서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전파하며 예수님과 같이 설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